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런 점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배운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는 가장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 어쩌면 내 측면에서 예수님 모습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차례로 우리가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복음의 그 증거, 예수의 증거를 보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여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원래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유앙겔리온, 이것이 영어로 가스펄이고 그 뜻은 바로 아시는 대로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앙겔리온 가스펄 굿 뉴스입니까? 원래 이 전쟁이 잦았던 이 헬라 도시국가 시대에는요, 전쟁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뛰어와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연관해서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쓴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먼저 쓴 겁니다. 자, 당시에 이 황제는 하나님, 이 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의 탄생일, 또 즉위식, 기념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가스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던 크리스찬들은요, 참 복음이 황제가 아니다, 황제 탄생 소식이 아니다, 황제 즉위식 이 소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복음이라 그렇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장 좋은 참 복음, 예수 복음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 그대로 마가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뜻은요, 우리 육신의 혈연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초월한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어서 나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먼저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1장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증거대로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오래전에, 적어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나게 하시고 예수님 사역 전에 먼저 사역하게 그렇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 트롯을 입었대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은요, 광야에 살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선지자의 특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증거대로 그는 광야에서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뭐냐니까, 준비가 뭐냐니까요. 그의 준비가 뭐냐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정결케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죄인이 죄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에 나타나서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단호하게 자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 같아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도무지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정말 비천한 정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못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 합니까? 자, 아래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사람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신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는 아시는 대로 물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령 세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먼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나에게 물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런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의가 뭡니까?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죄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여러분 공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의 싹,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공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게 하심을 통해서 죄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의 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제소가신, 내 죄를 다 제소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 씻음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 처참한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공의의 이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사랑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씻는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져 열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이 성령 세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령 세례입니까? 우리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는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뭐냐니까요? 우리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요, 제가 있는 이 강대산 쪽하고 여러분 쪽에 아주 큰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커튼을 열고 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커튼이 위에 석다리로 둘러 그냥 쫙 찢어지면서 커튼이 열린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면요,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커튼이 찢어졌단 말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때 여기서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하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늘이 갈라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바로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막혔는데 이것이 이제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죄 때문에요,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두터운 이 벽이 되어가지고 단절시켰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랐어요. 예수님께 세례받은 순간에 하늘을 갈라서 죄인들과 막혔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하늘을 찢었으라도 갈랐으라도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런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하늘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영광으로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져 열리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고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임재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은요, 세리요한도 봤습니다. 보고 본대로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더라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내내. 우리처럼 잠시 충만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내 충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들을 때 막 달랐대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살 때 이런 놀라운 증거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시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시대에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는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가서 어떤 말을 전하기 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거꾸로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령 충만, 이 속에 살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말해요. 이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의 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우리 사람처럼 되어서 사시는 동안도 내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새벽 민명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가, 그렇게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있다면요, 다른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충만의 최고의 특징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베푼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분은 오셨는데, 실제로 요에스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의 말씀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 충만의 임재 속에 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물세례와 함께 이런 놀라운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요,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이 사도들처럼요,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도록 중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 자신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도 증거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처음에 세례 요한도 몰랐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강요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그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머문 걸 보거든 바로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
그리고 바로 성령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보시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요, 자주 다운되어서요, 마음이 약해지고요,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으면요, 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새롭게 희망과 용기와 힘이 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근동으로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